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같은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요한복음 3장 그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영생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 우리식으로 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여 전체적인 구원받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조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천국 가는 거야. 즉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구원의 절대 필요적인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의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 즉 너희들이 거듭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정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즉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거듭나와야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만 질문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을 위한 조건의 내용이 등장할 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관점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서 거듭나 와라, 그러면 천국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면 이건 전적으로 구원이 나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의 자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어디 가서 거듭나와서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즉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 자격을 획득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디 가서 거듭나 와야만이 자격을 획득한다면 그렇게 어디 가서 자격을 획득하는 거듭남을 스스로 만들어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모든 인간을 향한 선언입니다. 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이 어디에 가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올 한 해도 여인만큼 살았죠. 이제 10월달 우리가 중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맛본 것이 있다면, 맞다, 이 말씀이 맞구나, 나는 정말 죄밖에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올 한 해도 여기까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모든 인간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다른 말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상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단들은 바로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날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예,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통하여 거듭났는가를 고치고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확실한 경험, 거듭남의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얼버무리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공격합니다. 무디도, 웨슬리도, 그리고 휘필드도. 자,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나는 언제 그때 바로 며칠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거듭남의 그 경험이 있는데 왜 당신은 없는가 라고 이렇게 따져들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몇 월 며칠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와 같이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등장합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3번이나 본인의 그 회심의 그 사건을 증거하고 기록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회고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그때에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도구로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의 기회로 그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어느 인물도 나는 그때 그 사건 그 경험을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디 가서 거듭나 와야 돼 라고 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듭남과 영생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거듭남, 여기서 거듭남이 무엇이죠?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남이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크게는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그 나라를 시민으로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래서요 신부 대신 그분이 있는 천국에 내가 신부로서 당연히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시민권으로도 설명하고 부부관계인 예수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등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사면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죄인인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구원의 편들을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이 설 수 있는 그 자리는 판사의 복장을 입은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에만 이제 예수님의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의 구원, 우리 성도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맞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상태, 구원의 상태를 이와 같이 설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묻지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 언제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시민권 받았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멘 하지. 그 이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경험을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당신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지요. 근데 유독 이 거듭남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따지고 묻더라 이 말입니다. 날짜가 있어야 된대요. 영적인 출생일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같은 경험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전도를 하고 나서도 다 오늘 이제 당신의 영적 생일입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오늘 바로 이 날짜를 적고 오늘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억지로 그 사건을 만드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가?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는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답을 다시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너는 언제 천국 시민이 되었느냐? 너는 언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느냐? 라고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된 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있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몸된 자라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언제 어떻게 그와 같은 사건이 너에게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인간으로 봐서 천국 갈 모든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천국 갈 수 있는 그 순위로 봤을 때 1순위 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어.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맞지요?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충족할 자들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격을 만들어낼 자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으셨죠. 여기서 너가 거듭나야만, 즉 위로부터 다시 출생해야만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을 설명하는 당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위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삽니다. 물에 있는 것이 조건이 되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 이 말이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만 삽니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이 당연히 살 길입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그 위에 있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거듭나 오는 그 일을 너가 만들어야, 조건을 충족시켜야 결과로서 구원을 받는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조건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 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반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절규의 반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 조건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너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즉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있는, 아래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너가 어떻게 들어온 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너가 다시 위에서부터 태어나야만이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영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왔을까요? 예, 너의 육신의 부모님이 너를 낳아놓으니까 너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육적인, 이 피지컬한 물질적인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영적인 너의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셔야만이 너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그리고 영적인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Flesh gives birth to flesh.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입고 이 육체라고 하는 피지컬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영적인 그분이 나를 낳아주야만이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지컬한 이 땅에 속한 이 육적인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인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이 하늘 그 영적인 그 세상에서 너를 낳아줘야만이 너가 그 나라에 가는 거야. 마치 이 육적인 세상에 육적인 부모를 통하여 너가 들어온 것처럼 이 당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적인 세계에 들어왔습니까? 예, 물질, 즉 육적인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이치로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위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죠? 간단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낳아줄 때만 내가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그 영적인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즉 위에 있는 그 나라를 간다는 말은 너가 어디에서 거듭나오는 그 사건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너가 태어나서 이 땅에 들어온 것도 전적인 너의 부모님의 일하심, 즉 전적인 너의 부모님의 은혜로 너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도 전적으로 너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심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서부터 낳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를 통해서 아버지 쪽에서 이제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 정자와 난자가 나와서 나라고 하는 이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육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에서부터 낳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부터 낳으셔야, 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낳으셔야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때 내가 그 영적인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성도를 낳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즉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러면 거듭납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다시 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낳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왜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신 되신 그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까? 예, 마치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기 위해서 오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나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예,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앞에서 내려왔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위로부터 거듭날, 다시 출생할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낳으실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압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저런 기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네요? 이건 인정하는데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고요? 영적인 그 나라에서 왜 물질적인 피지컬한 이곳에 왔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낳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가 거듭나야만이,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영적인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라고 우리 스스로 이제 반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하늘로부터 낳기 위해서, 즉 하나님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셔서 너에게 영적인 생명, 그래서요 그 영적인 나라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늘에만 계셔야 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출생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출생의 원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낳으셨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 영적인 출생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각각의 정자와 난자가 나와서 수정이 되어야만이 육적인 출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육적 출생의 원리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출생, 그 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생합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출생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정자가 나오고 어머니에서 난자가 나와서 수정이 되어야 육적인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등장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미하마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낳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육적인 이 세상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출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출생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아니면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위에 있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위로부터 태어나야 위에 있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너희가 충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내용을 말씀하신 당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하늘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 당연한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즉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원수된 그때에, 즉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고, 은혜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위로부터 낳으셨다. 그 결과 위에 있는 그 나라를 당연히 나의 집으로 알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그 나라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로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을 내 집처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출생해야 돼 라고 하는 출생, 태어남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의도가 있으신데, 다시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출생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출생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있으신데, 그 이유가 뭐냐? 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출생하는 것만큼 그만큼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의 조건과 나의 사모함조차도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낳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바로 그런 것처럼 출생한 만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모하거나 나의 구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간구하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출생으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어떠한 내용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경우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사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 맞지요? 바로 그것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의 구원을 시민권,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이런 것 말고 또다시 출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비유하냐 이 말이에요. 출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그만큼 전적인 100% 우리 부모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출생, 다시 태어남으로 지금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하는 것만큼 우리 구원이 그만큼 전적인 하나님 쪽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요,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은, 집사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받지요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 거듭났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만 내가 구원을 받아, 즉 하나님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그 위에 있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경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없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도 하지, 나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분은 거듭남,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이제 출생해놓고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거듭난 증거이구나 라고 나와야 되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경험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거듭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거듭남의 경험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국어시험을 보신다면은 그 국어시험의 문제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어떻대요?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확실히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를 알 수 있다. 1번, 2번 알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 내용을 받는 앞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기가 지금 성령으로 났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대요. 이와 같은 해석이 뭐 좋은 차만에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살펴보세요.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때 그 사건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건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거듭난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경험이 나에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증거가 있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위에서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나아놓은 사람, 그래서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 있게 아버지 집으로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들어갈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모든 사람이 나뭇잎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출생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출생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표현되고 드러나는 현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우리 모두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라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그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두 가지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 하나는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가 있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위로부터 나아놓은 자,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은 자, 천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 즉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아는 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전적인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고는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이게 바로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 세상에 국한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여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그 아는 것으로 고백이 됩니까? 예.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도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낳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그 나라에, 아버지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이고 소중하고 믿는 믿음의 초점, 핵심인데 이 세상 사람에게는 웃기는 소리, 어리석은 소리들아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거듭난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그 동일한 현상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하나님께서 낳아놓으셔야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아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인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왜 신약성경이 족보로 시작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기쁜 소식,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이 왜 족보로 시작되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고 이 하나님의 그 족보에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새로운 약속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고 그분의 족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이상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맞지요? 족보에서 우리를 캐낼 수 있는 어떠한 최악의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 부모님의 자녀로서 족보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요, 하나님의 집인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히 들어오는 그 일까지도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까? 이 땅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나라에 탐지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영원한 나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맞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나가서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족보가 보증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족보에 올린 이상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지켜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금수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금수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보안에 있습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의 이제 내용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숙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의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왔고, 그래서 이 땅에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부터 낳아주시고, 이제 위에 있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자녀로서 보호하심을 상기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대장부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을 지금과 남은 여생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